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이 능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가시적인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이나 또 은사적인 어떤 부분들, 그걸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많은 배들이 그 고린도 왕의 배를 대서 많은 무역 물자를 나르고 또 그것과 함께 상업이 발달되었고요. 많은 지식과 정보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모든 문화들이 집합되어 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탄생했죠.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기에 개척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 어떤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몰려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많은 문제들로 진통을 앓았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과 갈등이 심했고요.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 은사가 누가 더 위에 있느냐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했고요.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기보다는 교회가 오히려 문제의 집산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실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엄히 꾸짖고 또 경고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가 진정한 바로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일구어서 그 일을 이룬다기보다는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진정한 교회요,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실체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말씀의 근거를 두고 개척되었고 설립되었고 그리고 선교되어졌어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부르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교회로서 이 본질에 충실한 이 생명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자 하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실체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고자 하나, 그런데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의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교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접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유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나라는 거죠. 이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마땅히 이 원수 마귀의 대적과의 그 영적인 싸움이 마땅히 일어날 것인데 깨어 일어나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이 있고 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깨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그 대적과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속이고 무너뜨렸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속였던 말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자신을 숨겨요. 자신의 정체를 가립니다. 그래서 마귀를 성경은 도둑이라고 말하죠. 항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어떤 정보만을 던져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이고 마귀가 가진 전략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인간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이용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속이고 들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보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자존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것에 묶이는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의 눈은 닫히게 만들고 보이는 세계, 육적인 세계 그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거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단은 그런 우리를 보이는 것에 묶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인간을 통치하고 이 땅 가운데 죄와 타락으로 온전히 물들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사단이 그렇게 했고요. 사단이 자신과 같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라고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주인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내가 존재하는 자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도록 사단이 계속 지금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분리되었던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를 받던 우리가 이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회복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이 이 첫 번째 인간을 속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온 세상에 너희가 주인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고 네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계속 지금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흐르는 맥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 누가 우리의 왕이냐, 그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이전으로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 모습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사단은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악은 사단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죠.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때때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없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난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판단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그 판단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옳고 그름의 판단 이전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은 안 되고 저 일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좋고 이것이 옳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 모든 것의 판단을 멈추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함을 받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주님 안에서 분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주님 안에서 언제나 온전한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온전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이 주님 안에서 이 온전함의 의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항상 부족과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나의 연약함에, 나의 문제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열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르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아이랑 이렇게 뭔가 갈등이 있었을 때 제가 목에 힘이 들어가요. 원래 눈도 큰데 더 커지고, 뭐 하려고 그럴까요? 이겨먹으려고. 내가 오르려고. 그런데 정말 지나놓고 보면 우리 부모 된 여러분들, 우리 꼭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저희 아내랑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과하고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꼭 옳지 않아. 틀릴 수 있어. 하나님만 오르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가 세상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어서 핸드폰을 안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은 전교생 중에 핸드폰이 없는 유일한 아이였어요. 학교 선생님 전화 왔어요. 핸드폰 좀 사주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이의 전두엽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핸드폰은 선한 것이 아니라 핸드폰은 해로운 것이다, 이런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20살 되면 핸드폰을 사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아이는 순종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겪어야 될 또 그런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갈등들은 생각을 못한 거죠. 이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르려고 그랬어요. 옳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아이를 잘 양육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아이를 잘 보호하고 있노라고 자신했어요. 근데 교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핸드폰 그냥 사주라고. 처음엔 좀 황당했어요. 그렇게 힘을 주고 지키려고 했던 그 신념, 그 믿음이 옳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워요. 그런데 저는 이 강아지를 좋아하지도 않고, 아니 사람 양육하기도 바쁜데 무슨 강아지를 양육하느냐. 이게 강아지를 양육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저에게 신념체계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언제 내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느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와요, 아이들은. 10가지 중에 9가지 들어줘도 한 가지 안 들어주면 항상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저희와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세요. 그냥 강아지를 사주라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부하던 것, 그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케 돼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힘주지 않게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내가 판단해서 오르려고 하고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애를 써서 주님께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주님의 그 온전하심 가운데 나를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내어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섬세한 손길로,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시작해. 이렇게 보면 사단은요 참 나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온전한 관계를 해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놀라운 차원의 신성과 원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부추기고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단의 계략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분별하고 깨어나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전쟁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입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권면합니다. 왜입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망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함으로 무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죠. 이 전신갑주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신 것처럼.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이 에베소 6장 쭉 밑에 하단에 보면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너희여 이제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진리로 오늘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싸울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말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구약 시대로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법 밖에 살아가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그분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법 밖에 사는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죄된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고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이 죄된 본성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율법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행하려고 이 말씀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지난주에 귀한 우리 김정아 자매님이 그런 간증했잖아요. 결단, 헌신, 우울. 그 다음에 또 결단하고 헌신하고 더 깊은 우울로. 한두 번 경험해 본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면 결단하기가 겁나지 않아요? 먼저 미뤄 짐작하건대 또 실패할까 봐, 또 잘못할까 봐.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질없는 것임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원함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심고 거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 몸 전부에 법적으로는 온전히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영만 구원받았고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도 옛 구습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이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몸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너무 죄스럽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이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 못 사는 나를 보면서 자꾸 자책하거나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한 바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삶 아닌가요?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심어 놓았던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뿌린 것을 거두는 삶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게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계속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부터 우리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의식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은요 자꾸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줘요. 여러분 말씀에 일치해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알려주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그 말씀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새롭게 의식하고 그 존재로 다시금 깨어나고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것,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묶이고 오지 않은 미래에 붙들려서 염려 불안 걱정해서 우리가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를 또 미래를 또 돌아다니면서 내 생각으로 만드는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는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그 존재가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으로는 많은 것들이 제한돼요. 내 경험으로는 많은 것들이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제한을 풀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귀신 들려 간절한 아이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아이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채 알지도 못한 채 속이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장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자신을 의식하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비밀이 있어요. 신성과 원복이.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인데 이 원에 보면 혼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여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혼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여전히 이전의 모습대로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서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를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 심중에 날마다 심는 것을 계속 날마다 훈련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새로워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심중에서 바라봐지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타나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생도권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이 땅에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얻어내기 위해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나를 판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받아내는 삶이 아니라 주신 것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앞부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 심중에 심기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대로, 믿기워진 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예수님이 탕자의 이 비유를 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정말로 극진히 접대하고 정말 애지중지하며 잔치를 벌일 때에 그 큰아들이 이것을 질투하지 않아요? 그때 누가복음 15장 31절에 그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신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도록 부름받고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여셔야 돼.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해야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내 마음의 심중에 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둘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심중에서 믿기워진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갈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신성과 원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자로 지금도 우리를 주의 사랑과 생명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볼 때에 이 육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판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분별되기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보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요, 제가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말하고 사셨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지만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사셨어요. 제가 말하기를 훈련해 보니까 제 마음에 붙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저항감, 그리고 피곤해, 꼭 굳이 말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말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말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고 우리의 머리에만 기록되어 있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 삶에 체험될 수도 나타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름받아서 이 말씀을 이루라고, 이 말씀대로 체험하면서 이 말씀을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말하기를 시작해야 돼. 그런데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함으로써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몸도 주의 말씀에 일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뿌려 넣은 그 거짓 메시지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배후에 사단이 있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속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아무리 결단해봐도 결국 한 발짝도 못 나가서 다시금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 진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킹덤 빌더 처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말씀대로 말하기를 훈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하다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하다가 이거 내 말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내가 지금 믿기워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계속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자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아멘. 나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나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 그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실체를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닫힌 우리의 입술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갈망함, 모든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생각과 마음을 부인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 차원에서 그 말씀대로 말하기를 우리가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말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의 말씀대로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시간 선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이전의 경험에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살고 있는 자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할 때마다 그 말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나타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에 붙들리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과 실체를 나타내는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에 체험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깨어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를 향하여 주의 말씀대로 대적합니다. 그 말씀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심고 거두는 자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새롭게 보며 말씀대로 말하며 말씀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에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말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대로 말했다면 그렇게 된 것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대언할 때에 그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나는 심고 거두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 그 능력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렇게 된 것을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적인 호의가 나타났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묶여있고 얽혀있는 모든 얽힌 실타래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차원적으로 풀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시간 엉킨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위로 그것을 자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얽힌 실타래가 주님 안에서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차원적으로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그려지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다. 주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주님으로 인하여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선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들이 주님 안에서 되었습니다. 열매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말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한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체험되는 삶 살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경험에,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현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거두는 삶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차원적으로 나타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 되었음을 의식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므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창조 목적에 온전히 참여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을 주님 기름 부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로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그런 한 주간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HTM과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온 나라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킹덤 빌더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